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지난 한 주간도 바람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의 이익을 쫓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제는 행함이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국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와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물론 하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창현 가족을 지켜주시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어 우리들의 죄를 위해 희생토록 하셨지만 염치 없는 우리는 늘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창현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눈물로 호소해야 할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요양 중에 있는 임정희 오정자 권사님, 그리고 이원희 권사에게 안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끔씩이라도 예배당에 나오시려고 애쓰시는 이희숙 권사님의 건강과 안녕도 지켜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어려운 이동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꼭 나오시는 양성희 권사님도 하루빨리 허리 아픈 곳에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의 큰 어른이신 이세중 장로님의 건강도 직접 챙겨주시어 창현을 위한 장로님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랜 투병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김명신 권사와 전양순 권사님의 가정도 치유의 은사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예배당 제단 장식에 늘 애쓰고 계시는 오하영 권사와 윤성구 집사의 사위인 최지한 성도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최지한 성도가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의 가족인 윤정민 주부와 손녀 최아린의 건강과 안녕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성가대 반주와 성가대 봉사로 헌신해온 근은아 김종만 집사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은아 김종만 집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상현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 등으로부터 치유의 은사와 주 안에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어 창현재단의 힘있는 기도와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창현재단을 위해 귀한 헌물과 봉사를 해주신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캐노피 공사를 위해 헌문하신 나철균 김윤자 권사님과 김영철 집사, 성가대실 리모델링을 위해 헌물과 봉사를 하신 한강희 성가대장과 윤홍식 지휘자 및 박지한 성도의 봉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아끼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매 주일과 수요 예배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책임지고 있는 봉사와 각 구역의 봉사자들, 아침부터 찬양 준비를 하는 성가대원들,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 필요한 재정부와 관리부의 봉사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봉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이세별 부목사님, 최희연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역자의 가족들에게도 안녕과 평안과 영육 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6.25 민족화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뼈아픈 동족 간의 전쟁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알려지고 비록 체제는 달리하지만 화해의 계기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남북이 협력하여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구촌에서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지역과 계층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도 안녕과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도 마침내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로지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지켜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네 몸을 온전히 주님 마리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전 인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또한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과 그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모든 드려진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우리 참석할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성가대실 방음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마무리된 우리 PPT에 좀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가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음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강희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윤종시 집사님, 박지한 성도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 노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 다음 주 친교 봉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김종만 집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잘 마치고 우리 교회 꽃꽂이 헌금으로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종만 집사님, 고노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하영 권사님의 사위되는 최지한 성도가 지난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지한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세중 장로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치료 중에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세중 장로님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결과가 빨리 나왔는데 우리 최희연 전사님 목사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 고시 합격해서 목사 임직은 우리 가을 노회 때 서울 노회 가을 노회가 10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가을 노회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목사 임직식을 서울 노회에서 거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10월 말일이나 아마 11월 초순이 또한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기용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 생일 감사 헌금으로 이상희 장로님 이소무 권사님 가정에서 이소무 권사 치유 감사 헌금으로 이호미 권사님 가정에서 김미시 성도 생일 감사 헌금으로 양승희 권사님께서 이상범 장로님 14주기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에는 기존의 말씀들과 충돌되는 혹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역설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기 원하는 진정한 말씀은 이 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분쟁과 불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철저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80-90%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100%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요 우선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섬김의 훈련과 사랑의 훈련을 가정에서 경험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위대한 원동력을 우리는 가정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목적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보녀는 그의 가족을 위하여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형무소에 들어가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마치 몸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았었다고 그는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보녀는 주님을 위하여 12년간 감옥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가족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주님 우선의 신앙을 살아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는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이모저모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 자신의 헌신과 충성이 한없이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1824년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송곡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341장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켈소 근처 작은 마을 에드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토마스 라이트는 작은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한 뒤 고아원에서 나와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 쓰는 재주를 타고나 그 부분으로 최우수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받은 상금이 자신의 가난한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수레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라이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아일랜드 황실학교 자선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튜브린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허약한 체질에 발목을 잡혀서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1815년 21세에 영국 성공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살던 고향 같은 어촌 마을 브릭스엠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다가 5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에게는 지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병과 천식이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 지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거친 뱃사람들을 상대로 꾸준히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악담과 욕도 거침없이 내뱉고
심지어 조소와 조롱을 보내는 그들을 상대하면서도 목사님은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억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미소를 늘 잃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는 말씀을 늘 되새겼습니다. 찬송가 341장 2절에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2절 찬송가입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라이트 목사가 찬송시에 담아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는 그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상한 봉사에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그는 나는 나에게 대하여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뮬러는 자신에게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정욕에 대하여, 칭찬과 비난에 대하여, 출세와 명예에 대하여, 그리고 물질과 소유욕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희망의 신앙으로 유명한 독일 티빙겐 대학교의 위링겐 몰트만 교수는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거슬리는 것,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하며 신학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학이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하며 그리하여 이 세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거부합니다. 모욕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룬 성공입니까? 우리가 이룬 자기 성취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남달리 헌신하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성직자나 선교사가 된 사람만이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도리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당장은 고난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잃는 자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방법.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3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예언자는 7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받게 될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당장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대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사람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님이 누리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박해와 핍박의 시대와는 또 다른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의심과 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란과 혼돈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라고 찬양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라는 가사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되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